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죠? 오늘 수요일 날 우리 지난 주일 날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살 것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성경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다들 가져오시고 오늘은 9장 32절에서 10장 전체인데 우리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한 주간을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자비하심과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삶 속에 능력으로 증거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들의 능력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참 행복이 있는 특별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우리 32절, 36절, 또 37절, 40절 읽겠습니다. 9장 32절, 36절, 37절,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제가 10장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사실 교회도 다니고 또 오래 다니고 열심도 있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에게는 신앙생활이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또 이웃들에게 칭찬은커녕 이렇게 조롱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저렇게 믿으면 나는 차라리 교회 안 다니겠다는 그런 데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래서 자기는 아예 교회 다닌다고 어디다가 얘기도 안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오래 다니고 했지만 왜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들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을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은혜와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이 그러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의 정도로 리밋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 하더라도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생각 바깥으로 정말 자유하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그만큼 작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자기 한계가 드러날 때 자기도 재미가 없고 남들이 그렇게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재미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능력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이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9장 32절에서 끝까지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8년 된 그 중풍병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요빠에 가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죽었던 도르가라고 하는 죽었던 여인을 살려냅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적을 보면 뭔가 우리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바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일으킨 그 사건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또 요빠에 가서 그 죽은 도르가를 살린 것도 예수님 사역에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가서 곡을 하고 전부 슬퍼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다 내쫓고 나서 잔다 하면서 그 부모와 그리고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딸을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살리신 장면 기억하시죠? 오늘 이 베드로도 바로 그 죽은 도르가를 그렇게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곡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했을 때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경우하고 틀린 것은 베드로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명령으로 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베드로는 자기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도 하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신기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바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한테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리고 이미 미리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감이 있고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믿는다면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신앙생활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권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내가 몸소 체험하고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고 권능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한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무한한 그 영역을 오늘 우리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소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 하셨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에 안 나와 있던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것을 벗어난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의미는 양적인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 고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보다 더 많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한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만 계셨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느 민족, 어느 종족에게도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지금도 꿈을 꿔야 되고 2021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이 그때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시대가 끝나고 기적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이런 말씀, 내가 한 것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이런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동적으로 역사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고 기대하는 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 예수께서 하신 일도 우리는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들고 있다면 여러분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인 줄 믿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장례식장에 가고 관에다 뭐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다 일어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기적과 은혜와 능력의 그 목적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지, 무슨 병이든지 낫고 죽은 사람이 누구든지 산다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벌써 우리를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병이 낫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삶이 변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런 기적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했다가 안 났으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낫는 것도 누구 작품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안 낫는 것도 우리가 걱정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건 그저 믿음을 갖고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화로라도 기도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 경우로는 누굴 위해서 기도했을 때 실제로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종류의 기적들이 많이 생긴 걸 봅니다. 그 사람 자신은 병이 안 나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견디고 또 기대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주위 사람들, 병든 자는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병은 안 들었지만 마음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것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누구나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12월 말에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계속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지적받고 있는 것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그리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힘든 건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일도 하실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나를 그걸 이기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사역을 바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 그리고 남들에게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종들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다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그걸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넬료는 당시 그 가이사랴 지방의 로마 군인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로마의 다신교를 거부하고
바로 그 유대인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낮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들으라는 겁니다. 재미있죠? 그런데 천사가 그 정도 나타났으면 아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구태여 베드로를 부르라고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은 천사나 하나님이 직접 안 하고 우리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특별한 사명과 사역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가지 않으면, 믿는 우리가 안 가면은 세상에 복음 전하는 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남이 안 가는 건 누가 가고 있다면 우린 박수치고 응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바로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곳에 왜 가냐, 어려운 곳에 구태여 왜 가냐,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힘든 곳, 어려운 곳에 천사를 안 보내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말씀하실 때 동시에 그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그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이 먹지를 않는 그 이상한 4발 달린 짐승, 또 뭐 갖가지 그 날아다니는 짐승, 뭐 이런 것들을 4발 난 짐승, 뭐 이런 땅에 기는 짐승들을 주면서 잡아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주님, 나는 내 평생에 이런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 부정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웬걸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니? 그러면서 잡아먹으라 하는 것을 3번을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베드로가 3번 다 부인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을 때에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당신을 지금 부르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들어오는 바로 그 깨달음이 뭐냐? 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나는 속되다고, 나는 안 먹으려고 했던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내게 환상을 이런 환상을 주셨다고 하면서 내가 그래서 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1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로 내가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다음에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문화가 다르고 나와 습관이 다르고 그리고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저들을 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원하는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고 살 때 내 신앙생활에 정말 은혜와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재미있는 그리고 확실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그 고넬료가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친족들 그리고 이웃들을 경건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거기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하나님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뭐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의 언어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이렇게 그 어떤 혀가 굴러가는 그런 방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어쨌든 모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믿지 않고 모르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는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가 욥바에서 이 가이사랴로 올 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같이 따라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에게만 성령의 능력이 오는 줄 알았더니 저 이방인들에게는 그저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자기들이 받은 하나님의 영을 이방인들도 받고 똑같은 방언을 하고 똑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듣고, 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구나. 아, 저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바로 자기네들이 거부하고 자기네들이 도외시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와 똑같은 그런 언어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듣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47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겠느냐 하고 베드로와 거기 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 방에 앉아있던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원하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조금씩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욥바에서 무두장이 집에 갔다고 했는데, 무두장이가 뭐냐면 이 가죽으로 제품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죽은 뭐예요? 죽은 짐승의 껍질 아닙니까? 그러면 죽은 짐승이 피를 흘린 것이 그 집안에도 있을 텐데, 유대인으로서 그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게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조금씩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천사가 와서 환상 중에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때 베드로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주위에 가까이 멀리 교회에 내 이웃 간에 정말 나하고는 성격도 다르고 생활 태도도 틀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같이 함께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우리 옆에 보내주셨을까? 베드로에게 왜 무두장이 집에 가서 머물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다 하고 끝까지 고집한다면 오늘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오늘 나에게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저런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살면서 정말 이런 자식들이, 이런 이웃들이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점차적으로 하나씩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가 되기를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면 그런 일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능력과 권능과 기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이겨나갈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그 정말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변화를 받고 내 이웃이 변화받는 그거, 여러분, 저 나라에서는 그거 없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내 가족들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 막혀있던 담 하나하나를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 문화의 벽을 깨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사이에 이 빈부의 벽을 깨야 됩니다. 뭐 남한 사람, 북한 사람,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참 잘 가르지요. 무슨 호남 향후회니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정말 그런데 가는 건 좋은데 뭐 서로들 뭐 좋겠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흑인, 백인, 멕시칸, 코리안 이런 인종의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말부터도 고쳐야 돼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흑인을 표현할 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머리에서, 우리 가슴에서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어떤 클럽이나 동창회나 어떤 모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엘리트 의식을 심어주고 베타 의식을 갖는다면 그거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누가 좀 많이 좀 가졌다고 부자라고 괜히 쓸데없이 이유에 그 이유 없는 마음의 그 부담감, 어떤 그 거부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TV 드라마가 뭐 내용 말고 되게 주인공이면 어떤 사람들 뽑죠? 뭐 잘생기고, 뭐 훤칠하고, 뭐 이쁘고,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도 착하고 삶도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말을 쓰죠. 왜? 호감형이다, 범죄형이다. 진짜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호감형이 어디 있고 범죄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속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해하기까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담을 헐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공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해요. 왜? 하나님은 어느 종족도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반열에서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 찾아가서 하나 되고 끌어안고 수용하기를 원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는 백인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흑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는 모슬렘권 자식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기독교권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태어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먼저 받은 자가 정말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가깝게는 나와 다른 내 이웃을 수용해야 되고, 멀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나도 한번 가볼 수 있고 기회를 찾아서 한번 가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자녀된 그 특권을 사용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생각나는 바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 아침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하신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그 소망과 기대와 꿈을 갖고 하루를 그리고 1년을 승리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